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로 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안식일 지난 첫날에, 즉 오늘의 주일이죠. 그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많은 성각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죽고 먼지같이 사라진 존재가 되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당연하죠.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할 윤리와 도덕과 지혜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문제는 뭐냐? 그것으로 끝난다.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보고 듣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그것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가르침이 됐던 그것이 옳다면 받아들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인생은 눈에 보이는 이 공간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죽음을 넘어선 인생이다. 그럼 죽음을 넘어선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지도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죽음을 뛰어넘은 분만이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음 앞에 무너져요. 다 죽음 앞에 무너진다니까. 자기 자신도 죽음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죽음 앞에 무너지는 이 허약한 인생들이 뭘 좀 깨달았다고 해서 누구한테 뭘 가르치느냐? 그게 우스운 얘기지. 그게 우스운 얘기잖아요. 왜 인생에 비극이 오고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 땅에 수많은 다툼과 사기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일념, 욕심, 육체 욕망, 그래서 죄가 났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전쟁이 벌어지고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제 핸드폰이 어디에 또 노출이 됐는지 번호가 밤에 한 11시 넘어서인가 뭐가 팍 문자가 와요. 삐리삐리 막 오고 막 그래. 그 보면은 대화방에 초대를 하는데 한 60명 거기 보니까 초대된 사람이 62명 막 이래. 막 대화 초대해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거기다 초대를 해.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나 안 나가면 이게 계속 문자가 뜨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몇 번 나갔어. 됐나 보다. 어저께 밤에도 또 오더라니까. 세상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온갖 일을 주저하지 않고 막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위기가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시진핑이가 대만을 또 그만 놔두지 않겠다. 대만과 전쟁을 벌이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점점 그 전쟁들이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벌어지는 전쟁이냐?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불똥이 뛴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기가 와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오고 전 세계의 위기가 와요. 근데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느 기독교 단체 교단에서 목사들이 시국 선언을 했더라고. 막 현수 막 들고 막 서가지고 시국 선언.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퇴진하나 몰라. 목사들이, 감리교 목사들이. 저도 청년 시절에 감리교에 다녔지만은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요한 웨슬레가 너희들 수틀리면 길거리 나가가지고 구호 외치고 그냥 한번 싸워라.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는 성령 운동을 강조하고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고 살라. 이걸 강조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그 요한 웨슬레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가서 외친다.
나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지금 이 땅의 미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부로 내가 할 수가 없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온갖 범죄가. 그러면 진짜 이 지구상의 위기가 뭐예요? 시국선언을 목사들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수막에다 써가지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서 우리 옆에 계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극이 온다. 이게 시국선언이지. 엉뚱한 거 가지고 시국선언을 한대. 이게 공부도 지질이 못한 것들이 어떻게, 응? 난 그래서 그 목사들도 문제고 교단도 문제지만은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똑같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길거리로 나가는 게 복음이냐. 복음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돼서 입을 딱 다물고 앉아있고 엉뚱한 것만 떠들어대고 이거는 좌파 쪽에 속한 목회자들한테만 뭐 교단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파 쪽에 속한 목사들도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목사들이 정치하고 있다니까. 이게 위기라니까요. 어디 목사가 정치하라고 써 있어 성경에. 하나님 말씀 저기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증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온 힘이 빠지는 판인데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난 신기해 죽겠어요. 누구 설교를 베끼고 하는 건지. 부활을 맞이해서 뭐 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뭐 부활의 메시지가 아주 멋있게들 쫙쫙 나와요. 교단장들의. 그런 거짓된 거 하지 말고 자기 양심적으로 내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진짜 쳐다보고 계신가 이걸 믿냐? 그럼 내가 뒤로다가 호박씨 안 까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이 땅에 뭐 1000만 명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이 사회를 변화시키냐 말이에요. 사회 변화시키는 게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그 노동단체가 있는데 민노총이라고. 걔네들은 자기 의견하고 안 맞고 자기들의 이익에 반사가 되면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들입니다. 5만 명, 몇만 명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해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그 사업주들이 이렇게 그들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양보하고 뭐 그런데요. 우리는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1000만 명이 마음을 먹고 복음을 위해서 일사적으로 움직이면 상관없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1000만 명이 되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 식당에 가서 권사님 일로 와요. 집사님이 일로 와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떠들 때나 예수 믿는 티가 나는 거지. 아주 속상하더라니까.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은 관념, 생각에 머물러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만 미사여구를 쓰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거 아무 쓸데가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오늘도 이 무덤에 예수님을 보러 온 이 여자들, 이 사람들은 뭐 배운 사람들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멋있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재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글재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삶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내가 뼛속 깊이 믿을 때에 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뼛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거 뭐 지식적인 얘기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이 여자들이 어디서 온 여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갈릴리서부터 쫓아왔어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따라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여자들이. 근데 좋은 걸 못 봤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이 여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서 다시 시체가 돼가지고 무덤에 집어넣고 이 과정, 전 과정, 가장 비참한, 가장 고통스러운 예수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 전 과정을 이 여자들이 보고 있었다. 이거 보통 이거 트라우마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내가 믿었던 주님인데 그 믿었던 주님이 저렇게 힘없이 보잘것없이 조롱당하고 죽어버리고 시체가 돼가지고 들려서 무덤에 들어가 버리고 그 끝은 무엇인가? 여자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믿었는데 소망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시체가 돼가지고 무덤에 지금 갇히는 그런 신세밖에 되지 않았구나. 좌절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왜 무덤에 왔겠어요? 예수님 장례라도 잘 치러주려고 장례라도 잘 치러주려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전혀 소망이 없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오지만 교회에 올 때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소망을 갖고 교회를 오는가? 그냥 습관이 되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오는 거지. 소망 없이 교회에 오고 있다면 무덤에 가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 여자들도 소망 없이 무덤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왜 소망이 없을까? 왜 소망이 없을까? 6절 말씀 보세요. 그 무덤에 있던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즉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뭐 어떤 방식으로 살아났다고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몇 번을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난 살아난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20장을 보세요. 그 앞에 20장 19절.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죠.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몇 번을 성경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이 여자들은 그 말씀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무덤으로 낙심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 땅에서 소망 없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내 뜻대로 못 산다니까. 어렸을 때는 다윗 이야기를 듣고 무슨 여호수아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성경 주일학교에서 듣다 보니까 어릴 때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때려부시고 그냥 어디 그냥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냥 막 신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장년이 돼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 내 삶 속에.
내가 골리앗을 때려잡을 일이 없다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일이 없다니까요. 그럼 신앙은 대체 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괜히 와가지고 왜 고통을 당하고 뭐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뭐 그래? 그냥 그런 걸 한 번에 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됐든 헤롯이 됐든 뭐 제사장들이 됐든 간에 한 번에 다 그냥 싹쓸이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매달 필요도 없지. 로마 군병들 다 무릎 꿇게 하고 내가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을 내가 보내지 못할 줄 아느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하늘의 군대를 좀 보내서 가지고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은 내가 통치한다. 예수님이 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랬다니까. 그 숱한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수치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도 비록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수치스러운 일이 오고 조롱받을 일이 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부활의 믿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 예수가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이냐? 그 수치와 고난 속에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당하는 모든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고통이 됐든 치욕이 됐든 그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거짓된 신앙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났다면 아무 효력이 없어. 근데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달라요. 효력 있는 죽음이라. 왜? 어떤 면에서 효력이 있느냐? 내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를 다시 의롭게 살게 만들어 주시고자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은 내가 산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극장에서 막 영화 막 이렇게 일본군하고 싸우는 독립군 영화, 요새는 그런 영화가 없는데 옛날에 보면은 독립군이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막 겨우겨우 이기잖아요. 막 태극기가 휘날리고 그러면 그건 영화일 뿐인데 나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막 기쁨이 오잖아요. 막 박수 치고 그냥 막 그런 감격이 오잖아요. 아니 그 하찮은 영화 가지고도 막 감격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실제적인 사건 앞에서 감격이 없어.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러는데도 이겼나 보다. 아유 이겼구나. 감격이 없다니까. 왜 그래요? 무뎌졌어요. 무뎌졌어. 우리 마음이 무뎌졌어요. 실제적인 싸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을 해본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는 기쁨이 어떤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싸움에서 이겨도 이겼나 보다. 짐은 지나 보다 그러잖아. 근데 싸움을 해본 사람은 이기고 지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영적 싸움에 도전해야 됩니다. 날마다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다시 사심에 대한 믿음도 역시 자라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꽃피는 계절을 맞이했잖아요. 얼마나 꽃들이 많이 폈어요. 꽃 구경도 못했지만 하여튼 뭐 벚꽃부터 시작해서 매화도 피는 건가? 매화에다가 목련에다가 목련에다가 개나리에다가 진달래에다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어디 꽃이 구경이나 합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립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벚꽃나무 살리고 우리가 진달래 개나리 우리가 살립니까? 이거 겨울에 죽었는데 이게 봄 되면 이거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 따뜻한 물 줍니까? 얼은 거 넣으라고?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냥 살리고 그냥 꽃을 피게 한다니까. 이게 부활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 내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올바른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꽃 하나 피는 걸 봤을 때도 거기서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 부활을 보는 거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으려고 애를 쓰거든.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부활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무덤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는 인생이 된다. 오늘 여기도 이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얘기가 갈릴리 갈릴리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여자들을 만나서 또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는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갈릴리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어디서 전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전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어모으고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누굴 본다?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곳. 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소망 없습니다. 인생에 소망 없습니다.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유명한 가수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전날까지도 뭐 건강하고 지인들하고 전화하고 뭐 만나서 뭐 냉면 먹을 거 약속하고 그랬대요. 근데 밤새 안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아.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잠깐 전세 들어와서 사는 거라니까. 이 몸뚱아리에 전세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집주인이 아닙니다. 살다가 뭐 우리 집이 뭐 벽지가 잘못되고 뭐 난방이 잘못되면 고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고치고 사는 거예요. 안 고치고 살 수는 없지. 때로는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고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라는 게. 몇 년. 기한에 되면 주인이 이제 다시 재계약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야지. 그때가 떠나는 날이에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난 줄 알고 산다니까. 내 주인이 따로 계셔요. 나는 잠깐만 재계약하는 거예요. 재계약하다가 언젠가는 주인 되시는 분이 야 이제 재계약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이사 가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집이 기다리고 있느냐? 너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집이 있단 말이에요. 옮겨갈 집이 있다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그 소망 비참해요. 저도 요새 좀 우울하고 막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그래요. 야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고 나면 다 그냥 가루가 돼가지고 사라지고 항아리 속에 들어가 앉아 있고 꼼꼼한 데 갇혀져 있고 그게 그냥 인생인가 보다.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 더 큰 심판과 형벌이 있겠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끝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로 내가 가기를 작정하고 나갈 때에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예수에 대해서는 그냥 뭐 입 바른 소리로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환영하고 무슨 뭐 온 땅에 평화가 있고 이런 입 바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 하나가 얼마나 부활을 정말 사모하고 부활을 정말 그리워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이 무덤을 찾아온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요. 지금 이 무덤 찾아온 여자들이 만나야 할 예수가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셨다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게 천사죠,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중요해요. 그냥 예수를 찾는 게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주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죽어야 했던 분명한 목적이 뭐냐고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매달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 아래 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인생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나무에 누가 달리셨다고요? 감사하게도 내가 달린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셨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에요. 화려한 가운데 자기들은 고급스러운 것으로 치장하고 영광을 누리고 그냥 대접을 받고 뭐 그러한 주를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매달리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찔리셨고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저주예요. 즉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찔려요. 찔림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누가 날 찔러요. 고통스럽게 해요. 몸을 누가 찔러요. 육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상해요. 몸이 상한다니까, 마음이 상한다니까. 이게 다 저주받은 인생의 특징이에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요. 다 찔리고 상함받고 산단 말이에요. 불행, 슬픔, 고통, 뭐 좌절, 낙심, 우울,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를 찔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상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이 상함을 받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치료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세 물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효과적인 죽음이다, 효력 있는 죽음이다라고 믿는 자에게 내가 짊어져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것이다.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다시 7절 말씀, 천사가 하는 얘기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거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대로 착착착착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고 갈릴리로 갈 것까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무시당하는 동네가 갈릴리 동네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가신다고요? 부활의 영광된 주님이 가신다.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동네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북쪽의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사는 그 천대받는 지역 갈릴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영광의 주님이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영광된 모습이 있어요? 추하지. 이런 추하고 못난 삶 속에 갈릴리 예수가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에 영광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잖아요. 그거를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천사가 부릅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요?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왜? 갈릴리에서 다 만났잖아,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뭘 봐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께서 오시리라. 재림하실 것을 앞으로 보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요, 갈릴리 사람들이 봅니다. 이거 영적 의미예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 영광된 거 좋아하고 의시되는 거 좋아하고 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천대받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갈릴리가 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 갈릴리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된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만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행태를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뭐 잘난 척하고 떠들어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엉터리 종교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갈릴리로 가는 사람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자, 금주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났고 이삭도 세상을 떠났고 야곱도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들은 실상 집을 옮겨간 것뿐입니다. 전세 계약이 다 돼서 주인이 야 너 이제 그 집을 비워야 되고 너 새 집을 내가 줄게. 그래서 옮겨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죽었으나 산 자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만 갖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어린 반푼도 없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갈릴리다. 갈릴리에 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천대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앞에 감사하고 산다면 우리 일생 주님과 동행하고 나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